21절에서 27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7장 21절에서 27절 말씀, 신약성경 제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추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제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 어쩌면 결론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진정한 제자가 되었다면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오늘 말씀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래서 이 모든 나무는 그 열매로 알죠. 그래서 사과 열매를 맺으면 사과나무고 배를 열면 배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진짜 좋은 나무인가 나쁜 나무인가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이제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무엇으로? 그들의 뭘로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진짜 좋은 나무였는가 나쁜 나무였는가를 판단한다는 거죠. 열매를 보고 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뜻대로 순종하는 삶의 열매가 있을 때 그가 진짜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있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뭐라는 겁니까? 제자라는 것이고 정말로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열매가 있을 때 그가 진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거죠. 나중에 판단할 때 뭐라고요?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에게서 이 열매가 있어야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는 자인지 아니면 구원받은 자가 아닌지를 열매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아까 읽은 7장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이제 진정으로 변화된 새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거듭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러고 새로운 사람이죠. 새로운 사람의 성향이 뭐냐면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람의 성향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늘 보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뭐라고요? 보라 우리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나는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거듭났다는 것은 여러분 옷을 이렇게 좋은 옷을 입으면 거듭난 거 아닙니다. 거듭난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은 성령이 바람처럼 임하시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영혼을 때리고 그가 회개하고 그의 마음에 돌이키면 그들은 변화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아멘. 이런 피조물을 오늘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냥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는 게 아니라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이런 삶을 살아라는 것이죠. 너희가 새롭게 변화됐으니까 이런 삶을 살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그 마음의 변화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당연한 마음의 욕구가 있는 거죠. 배나무가 배를 맺고 싶은 거죠. 안 그래요? 새로운 사람이 누구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게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의 악이 함께 있도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그 속사람은 뭘 즐거워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해요. 그런데 이 세상의 풍파와 유혹과 또 악한 마귀의 역사와 우리 안의 죄성들이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 있지만은 그러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이제는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마음의 기쁨이 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삶은 반드시 새로 변화된 사람의 삶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무슨 열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삶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구약에 보면 많은 선조들이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을 따라 나와 살았는데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자기 조카 롯도 떠나버리고 다 떠나버리고 혼자 있은 그곳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지키면 내가 너와 후손에게 복을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모든 환경의 여건 사람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복된 줄 알아. 75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 와서 혼자 그것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상수리나 마을에서.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자기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욕망이 야곱에는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는 그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이며 이것은 그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이요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들이 믿음으로 잘 행하지 못하면 때로는 책망을 하시고 인도도 하시지만 말입니다. 구약의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이 산상수훈에 나온 내용을 참 잘 지킨 사람 같아요. 내 원수도 사랑하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사울 왕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생명이 정말로 경각간에 있는 그런 순간에도 다윗이 사울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그가 굴에 들어와서 자기 용변을 보고 있을 때 옷자락을 자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음에 찔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뭐부터 조심하라 그랬죠? 네 마음에서부터 간음을 행하지 말고 네 마음에서부터 미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이 그의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둘레의 부하가 기회가 왔습니다. 내가 2번 찌를 것도 없고 한 번에 그냥 끝내겠습니다. 절대 하지 마라.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부단히 노력해요.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고 항상 자기의 잘못을 먼저 보려고 하고 아멘. 남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자기는 피해를 받아 남에게 선을 베풀어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이 그의 안에 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구원의 백성이요 다윗이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보십시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끝끝내 그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죠. 행위가 그는 믿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그 열매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계속 구약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에스라 같은 경우는 아주 하나님 말씀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이 회복시켜 돌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또 이방 여인을 취해서 이제 여인을 취할 때에 에스라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또 죄를 범하여 이방 여인을 우리 아내로 삼아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또 범죄했으니 어떻게 합니까? 에스라서 9장 14절에서 10장 1절에 보면은 에스라의 눈물의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에스라서 9장 14절에서 10장 1절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나옵니까? 네. 에스라서 9장 14절에 10장 1절. 네. 자, 그래요. 하여튼 나옵니다. 정말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 에스라가 통곡해요. 백성들의 죄인데 마치 자기 죄처럼 통곡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 지키려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들이 그것을 어떤 의무감보다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랑 아니겠어요? 사랑.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는 거죠. 우리가 아내와 남편의 도리를 왜 지킵니까? 아내와 남편의 도리 지켜야만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랑으로 인해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려는 이 자발적인 그 우리 안에 새로운 본성적인 그 은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일들을 계속 이루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어떻게 됐다고요?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열매를 맺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이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2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추초를 반석에 놓은 까닭이요. 열매가 증거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걸 증거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나 예수 앞에 서 있더라도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을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 말씀을 듣지만 이 중에는 진정으로 예수를 따르는 자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예수의 진정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진정으로 이제 구원받은 백성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처럼 이제 모양은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처럼 보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고 다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무슨 옷을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양의 옷을. 누가 그러더라고요. 진짜보다 모조품이 훨씬 더 화려하대요. 모조품이. 진짜보다 모조품이 훨씬 더 화려한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고 보세요. 거룩한 옷을 입고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 그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진짜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평상시에 어떻게 합니까? 옷을 길게 아주 여기 길게 늘어뜨리고 거기다 술도 달고 그러면서 막 길거리에 가서 거룩한 옷을 막 벌리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다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뭐라고요? 거짓자다. 주님이 보실 때는
그들은 진짜로 구원받은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어떤 자가 있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어떤 자가 있다고요? 주여 주여 한다는 거죠. 주여 주여. 주님은 아주 엄청나게 불러요. 엄청나게 불러요. 오늘 바리새인도 길거리에서 손을 들고 주여 주여 불렀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보았을 때 주님이 보실 때 그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에 보면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인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이라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 위에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니까 겉은 화려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말은 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지시도 잘합니다. 문제는 전혀 그에 따른 삶이 없다. 자기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아. 그러면서 윗자리에 앉으려고 그러고 하는 거. 이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제자처럼 똑같이 옷도 입고요. 똑같이 주여 주여 하고요. 똑같이 하는데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죠. 뭐죠? 행하지를 않는다. 결국 뭐냐? 마지막 날에 주님이 뭘로 판단하신다고요? 행함으로 열매로 판단하신다. 행하지 않아요. 심지어 이들은 어떻게 행하냐 하면은 기적도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마태복음 7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뭐라 그랬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이 선지자 노릇은 위에서 말한다 가르치는 자라는 거예요. 저처럼 제가 주의 이름으로 가르치기도 하고요, 제가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권능을 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7장 성경을 보면서 7장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도무지 모른대. 도무지 모른대. 그러니까 아무리 겉으로 보기 때 거룩한 옷을 입고 그리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고 그리고 능력으로는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선지자처럼 예언하는 듯 하는 그 사람들이 주님이 보시기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냐?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에서 진짜 예수를 믿는 진짜 제자로서의 헌신된 삶.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내용이 뭡니까?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입으로는 정말로 하나님을 외치고 주여를 외치지만 정말로 자기 삶에는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희생이 없고 주님은 남을 섬기기 위해서 왼쪽 뺨을 때는 오른쪽 뺨 돌려대고 오리를 가자면 심지를 가고 속옷을 주라면 겉옷도 내주고 이번에 부흥사님 그래 몇 번 말하면 아멘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그런 건 없어요. 자긍하고 높여서 자기를 아주 꼿꼿이 세우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 바로 밑에 있는 것처럼 자기의 권위를 잡으면서 겸손하게 보이지 않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했는데 사람들에게 온갖 보이는 것을 다 하고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그러는데 보물을 하늘에 쌓지 않고 가보면은 자기의 재물을 온통 다 쌓아놓고는 그러면서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합니다. 이런 자들은 행위가 열매가 없다.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다. 내가 마지막 날에 말하는데 나는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짜 중요한 것은 물론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이 많이 있어야 되지만요, 저와 여러분이 진짜 있어야 할 게 뭐냐면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집을 팔아서 헌금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로 열심히 하지만 그런 말이 있대요. 성질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 사람 없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열매로 알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로 성령의 사람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는데 열매가 나타나요.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고 희락이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오래 참음이 있어야 되고 절제가 있어야 되고, 주님이 마지막 날 보는 것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행함, 그것도 굉장히 귀중한 일인데 열매로 판단한대요. 정말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 오늘 주시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우리가 날마다 들었지만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진짜 주의 제자이다면 그 말씀에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자가 될 것인데, 이들은 전혀 그런 것은 없고 외적으로만 거룩한 척 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주께서 말씀하시길 나는 너를 모른다, 주께서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은 어떤 자입니까? 모래 위에 집을 쌓은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은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마지막 날에 우리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우리에게 부딪힐 것입니다. 그날에, 마지막 날에. 아멘. 겉이 화려하다고 주님이 속으신 거 아닙니다. 주님은 열매로 그들을 판단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다면 반드시 그 열매를 맺게 돼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돼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이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자이면 그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마땅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신앙과 삶이 마지막 날에 창수가 나고 비가 들이치고 바람이 불어서 우리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이 사람이 진정으로 좋은 나무입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아까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장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않냐. 이는 주초를 어디에 세웠다고요? 반석에.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 반석에 집을 세운 사람이다. 주 앞에 열매가 드러나게 되고 이 사람은 정말로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의 든든한 반석에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11절도 같은 내용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열매 맺는 자는 넉넉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보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진정으로 내 제자가 되었거든 듣고 흘러버리는 자가 되지 말고 거짓 선지자나 거짓 제자처럼 행하지 말고 들었거든 그 말을 실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힘이 없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말로 주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지 않겠느냐, 힘을 주시지 않겠느냐, 열매 맺지 않겠느냐. 여러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까? 성경에서 말하기를 문은 뭐라고 했죠? 내가 곧 양의 문이다. 이 세상의 유일한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은 유일한 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제자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죠? 이제는 예수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가야 됩니다. 아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 때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할렐루야.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이게 무슨 문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은 뭐예요? 예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너무 협착하고 좁아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고난은 영원한 나라 가면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 가면은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준대. 따라서 몇가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할렐루야. 협착하고 좁은 길을 눈물을 흘리며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에게 마지막 날에 네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네 열매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네가 그 열매를 보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확실히 알겠노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 의롭다고 칭함받았지만 백세에 자기 아들을 바치면서 그때야 내가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열매 맺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구원이요 주님이 주시는 상이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운 무리 짓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을